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1절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는 오늘 어둠은 빛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빛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신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해서 이 책 요한복음을 썼다.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둠은 빛으로만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상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꼬마들에게, 아주 어린 꼬마들에게 3살, 4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상이 캄캄해요. 세상이 아주 어둡습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주 꼬마들이라, 우리 어른 같으면 금방 얘기할 텐데, 아주 꼬마들이 한참씩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서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러면 어둠이 나갈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럽니다. 아니야. 가서 막 때려주면 나갈 거야. 그럽니다. 가서 막 때려주면 어둠이 나갈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말하기를, 자, 스위치를 켜요. 집에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집에 전기 들어갈 때 깜깜하잖아요. 스위치를 탁 키면 전기가 들어오고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치를 키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야지만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얼마나 어둠이 많습니까? 자, 근데 이 어둠을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삶의 이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와야지 어둠이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해방신학들에서 브라질에서 나오는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아니, 나오기는 브라질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브라질에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굉장히 브라질 노동자들이 많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식분들이 해방신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자,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부정부패가 없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부패가 없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나라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얻게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디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어떤 그늘진 곳에, 어둠이 있는 곳을 어떤 빛으로 바꿔보려고 애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오직 참빛,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어둠을 쫓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참빛 예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둠을 벗어내고 바로 빛 가운데로 기다려서 나아가는 자가 되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총회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총회 목사님 17분인데 그 중에 보니까 12분이 파라과이에서 젊었을 때 사셨거나 아니면 파라과이에서 목회를 하셨거나 파라과이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17분이 12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파라과이가 많이 친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파라과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파라과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행복지수가 굉장히 세계에서 1등, 2등 할 정도로 높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복지수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더 못 살아졌나요? 아니, 더 잘 살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복지수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어봅니다. 아니, 나라가 더 좋아졌는데, 경제가 발전했는데, 왜 행복지수가 내려갔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지수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30년 전에 파라과이 왔을 때도 다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몇 명 안 됐습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준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게 됩니다. 전에보다 더 많은 내가 수준을 갖고 있는데, 전에보다 더 잘 살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삶의 행복지수가 낮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둠이, 세상 가운데 사회의 어둠이 더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어두운 글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로 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둠을 쫓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봅니다. 자, 우리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성경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네. 제가 일부러 성경 말씀을 되게 제가 잘 띄우질 않게 하는데,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경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컵에 대해서 소경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컵을 주고 컵을 만지게 합니다. 이게 컵이야. 그럼 소경이 만집니다. 컵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컵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야기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빛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캄캄할 때 환하게 비치는 게 빛이야. 소경은 평생 나이 때부터 소경은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늘 깜깜했습니다. 아니, 깜깜한데 뭐가 환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소경한테 빛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 어두운 그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빛이 와서도 빛을 깨달을 수 없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냐면 내가 교회 왔습니다. 교회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정말 참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착각하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때 앉아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영적인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다 이해가 되어서 깨달아진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우리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육체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요, 빛이 비쳐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펴주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은요, 빛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비쳤는데 이게 빛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빛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무슨 맛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이 빛이 비쳤는데 이게 빛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을 보긴 보았는데 빛을 거절합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은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에 이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 어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몇 달 동안 흔히 기도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영혼이 바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다리가 떠납니다. 처음에는 슬픔만 했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들어옵니다. 갈등이 들어오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갈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복음을 거절하면서 한 최종적으로 사는 말이, 목사님, 저희 더 이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이유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인생을 죽이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생을 죽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자기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로 빛으로, 예수님을 바로 빛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옳지 않은데
이것을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 빛을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 황당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거를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만둬야 될 텐데 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분이 골프를 좋아합니다. 매 주일마다 친구과 함께 골프를 치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골프 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주일날 그 시간에는 골프를 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거는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칠 것인가. 만약 골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골프장을 가겠죠. 아이고 그래 뭐 예배는 뭐 다음에 드리지 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거절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절에 그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을 거절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이민에 와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뭐 우리가 드러날 것도 없어요. 뭐 감출 것도 없어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약간의 비밀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남한테 정말 뭐 숨겨야 될 어떤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옳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 아래 나오지 못하고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사촌 형님 중에 경찰 간부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 20년 전에 나갔을 때 그 형님을 만나시겠습니다. 저희 그 사촌 형님이 청년 시절 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바로 이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그 귀신이 물러갔던 그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나이가 들고 뭐 이러면서 전혀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돼서 이제 한국 나가서 오랜만에 한 20년 넘게 이제 형님을 만나가지고 형님 얘기하면서 형님 지금 교회 이제 하시라고. 그런데 이 형님이 거절하는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경찰인데. 교회를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경찰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아니 경찰은 교회 못 나가요? 경찰은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형님의 말뜻은 무엇이냐? 경찰인데 조금 기록에 먹는 게 한 것도 있고 조금 부정도 많이 하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얘기가 드러날까 봐서 빛을 거절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형님과 이제 특별하게 이제 어떤 게 연락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성실한 분이었는데 나이 들고 경찰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 좋지 않으면 뭐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일에 본인 볼 때도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않은데 여러 가지 연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경찰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얘기가 드러날까 봐서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바다가 이리 와서 사시는 분들은 다 정말 착하고 순진한 분들이라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정말 자기 힘 때문에 감추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사람들 앞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바로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것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을 영접하였습니다. 당신은 빛을 영접하였습니다. 당신은 빛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할 때 빛이라고, 그냥 빛이라고 얘기 아니고 참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빛이라는 건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라 바로 불완전의 반대말입니다. 즉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 말고도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기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밝히는 빛들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완전합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철도길에 누가 빠졌는데 목숨 걸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살린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도 사회의 한 빛입니다. 남들은 다 두려운데 그냥 가서 내려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평생 일을 해서 모은 돈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뭐 장학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도 사회의 한 빛입니다. 어둠의 한 그늘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냥 빛이라 말씀하지 않고 참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불완전한 빛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는 그런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 비칠 수 있는 빛이 아니라 모든 어둠을, 모든 그늘을 밝히 비춰주는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굉장한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세상에 드물고 은으로 우리가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남들보다 많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2개, 3개를 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할 많은 일이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피곤한 육신을 갖다가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빛을 영접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빛을 영접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땡! 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빛을 영접한 사람들의 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맺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50년 전쯤에 미국의 한 지방에 어느 한 분이 그것을 이민 오셨답니다. 이분이 이민 오셨는데 이민 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반을 잡고 어느 정도 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민 사회에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대학을 나오고 교수가 되어지고 어떤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좀 어떤 성공자 하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옵니다. 아주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면 와서 좀 말 좀 해달라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와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또 아니면 뭐 집을 구할 때 좀 와서 좀 보증을 써달라고, 아니면 이런 어떤 무슨 계약서 쓸 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이런 것은 뭡니까? 원체 한국 사람이 없는 지역이나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동네나 가끔가다 한국 사람들이 한 번씩 이민 오면 이분을 찾아옵니다. 이분은 마음이 원래 선한 사람이고 착한 분이라 그래요. 그 시간 되는 대로 가서 도와줍니다. 도와줘서 통역도 해주고 미국 이 동네는 이 동네 살아갈 방법을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근데 도움을 착장은 이민 혼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혼자 도와주니까 처음에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들어올 때는 그 사람 도와주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수시로 오니까 맨날 이분이 자기도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니까 신이 벅찹니다. 신이 벅차고 본인이 시간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 하는 일을 내려놓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민 와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자기가 미국 문화나 미국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나 모른다고 내팽개치기도 좀 마음이 좀 그렇고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본인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근데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왜 다들 그걸 고민해? 교회 하나 차리면 되잖아. 무슨 말인가 했더니 유교들이 그 당시에 이민교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줬는데 교회 있으면 교회에서 안 도와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아직 한인들이 많지도 않아서 교회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하나 차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원래 한국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분이냐? 아닙니다. 원래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교회가 있으면 어떤 한인들이 구심점이 되겠다. 교회가 있으면 이런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내가 혼자 고민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닙니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우리 한인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이런 취지로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교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죠. 저희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혹시 한국에서 교회 다녀본 사람 있냐? 한 사람도 없더래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물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모임의 장소인데. 그래서 미국 교회를 찾아가서 좀 빌려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미국 교회를 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오래된 미국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판다고 써붙여놨습니다. 교회를 팝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판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교회 사러 왔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우리는 아직 살만한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냥 교회 장소를 예배 장소를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여기가 이제 위치도 괜찮고 오래된 교회가 시설도 좋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한 교회를 빌려볼까 하고 왔는데 교회를 판다고 써있네요. 그게 이제 자꾸 젊은 사람 나가고 나이 좀 모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낳고 대부분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아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팔려고 내놨답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려고 합니까? 그 당시 200만 불에 팔려고 내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고 우리는 그냥 빌렸으면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더니 그 빌리는 취지나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우리가 회의해서 결정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잘 돼서 빌려줬으면 그분들이 이 성전 예배당을 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갔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결정했답니다. 몇 분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했냐? 우리가 이 교회를 그냥 주겠습니다. 돈 받지 않고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절대로 이 교회에서 다른 것은 절대로 사용 안 되고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배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조건 하나입니다. 그 조건 하나라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그냥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딴 데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절대로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만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를 맞았는데 막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누가 전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한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어떤 추천을 받아서 한 목사님을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을 오셔서 바로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한 30년 가까이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교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보여서 한인들이 모이는 구심점으로 한인들이 처음에 와서 오면은 그냥 누구를 찾아올까 말고 교회에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안내도 해주고 집도 얻어주는데 도움도 주고 미국 법도 가르쳐주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냥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분들이 빛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도 빛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민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아도 좋겠다 하는 목적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참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나서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를 못 믿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자, 근데 우리가 빛 대신 정말 빛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택하셔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바로 모든 사람이 바로 요한을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빛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때가 되면 믿겠지, 알아서 믿겠지, 아이고 구원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빛을 증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와 빛에 참빛 되신 예수님, 오직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미 살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언어도 웬만큼 되고 이 나라 살아가는 우리가 법도 어느 정도 방식도 배우게 되어지고 이 나라 사람들과 어떤 다루는 법도 알고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가슴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에 있는 것들을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끄집어내서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에게 빛을 증거해야지만이, 빛을 보여줘야지만이 바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 교회 표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교회,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안에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며 예수님을 증가하며 바로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빛 대신 예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